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의 유언, 오늘은 야곱의 유산, 유언과 유산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인데 본문 내용은 창세기 전부인데 오늘은 1절, 28절, 3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야곱의 그 마지막 말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로 보면은 47장. 아마 죽기 훨씬 전에 야곱이 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은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야곱이 미리 유언을 준비해서 요셉에게 확답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자기의 유고를,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애굽이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애굽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잘 사니까 거기서 그냥 머무르려고 계획하는 것 같으니까 야곱이 미리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요셉을 불러다 앉혀놓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약속의 땅이 그 지역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 부동산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기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목적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이니까 그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곳이 무슨 땅입니까? 그것이 약속의 땅이요. 그것이 우리의 복된 땅이라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잘 살펴보면은 야곱이 그 유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산을 남깁니다. 마지막 명하기를 마치고 3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명을 마치고. 오히려 이것이 유언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1절 보면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다가올 일, 그것을 막 예언을 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보면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이라는 것도 그냥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아라 막 좋은 말이니까 아무에게나 다 하는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축복이 있고 내가 받지 못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도 세뱃돈 주지 않습니까? 어려서 세뱃돈을 받는데 어린아이들은 조금 주고 나이 든 아이들은 더 많이 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어떻게? 그 축복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열조에게 돌아갔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유산을 남기라는 겁니다. 근데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겨주는 겁니다. 네, 내가 받은 유산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그것을 내가 막 사용하다가 그냥 남은 거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딱 목적을 갖고 넘겨줄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유산 그러면은 항상 재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산 그러면은 뭐 재벌들, 그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누가 받고 누가 나누고 누가 그거 갖고 싸우고 뭐 서로 그런 얘기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유산은 우리가 쓰다 나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 유산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넘겨줘야 되는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하고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냥 재산이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이만큼을 남겨줘야 되겠다 하고 막 열심히 돈 버시는 분 있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쓰다가 사용하다가 남으면은 어떻게? 남으면은 그래, 너는 얼마 갖고 너는 얼마 갖고 아니 너는 얼마 가져라. 그 정도에서 우리는 멈추는데, 영적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누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영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간증도 좋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결국 우리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겼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뭡니까? 나의 삶의 가치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지만은 진정한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가치는 내가 어떤 유산을 얼마만큼 남기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남기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진짜 지금 세상에서도 그 유언을 작성하지 않으면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거, 쓰고 있던 거, 남아있던 거, 좋은 것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정부로 들어가요, 일단. 네. 잘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산을 무엇을 넘길 것인가를 어떻게 해요?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남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한테 예언을 하는데, 유산을 남기는 49장 전체를 보면은 첫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그 유언 속에 포함을 하는데, 그 영적 유산이 뭐냐면은 그 예언,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영적 지혜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지혜를 남겼어요. 그리고 심판과 경고, 사명과 그 역할, 정체성, 미래에 대한 운명,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축복을 했다. 축복을 했다. 이 복을 빌었다는 것은 본인이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아라, 자신의 원함을 자녀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 자체가 무엇이 된 겁니까? 야곱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간 곳곳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국 야곱이 여기서 자녀들과 그 손자 손녀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된 거예요. 복이. 자기 자신이 복이 돼서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유산이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영적 유산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가시는 길에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죽는다면은 이 영적 유산 중에 무엇을 남겼다고 무엇을 남기실 수가 있냐는 것이죠. 네. 저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차세대에게
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갖고 있다, 여러분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 내가 어느 정도 뭐 재산을 남겼으니까 그거 찾아다 써라가 아니라 자녀들하고 한 성경 공부가 있다든지 어떤 선교 여행이 있다든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넘겨줄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우리는 항상 유산을 넘긴다고 하면은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녀는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앞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앞으로 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 차세대, 이들에게 우리가 넘겨줄 유산이 있어야 되고, 유산이 넘어가야지, 영적 유산이 넘어가야지 재산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100년 이상 기독교 역사가 지속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한국 교회도 보면은 이제 100년 넘은 지가 한 15년 됐나요? 100주년 기념 예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처음에. 예. 그런데 미국은요, 계속해서 이런 처음 교회가 시작하고 청교도 들어와서 계속된 기독교가 지속이 되고 지금까지 교회도 있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 영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던 그 나라들이 100년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건 뭐냐면은 2세대, 3세대에서 그쳐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야,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리라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당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고 가겠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차세대 밑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재빈이, 아까 현호, 은우, 또 건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러한 신앙을, 우리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한다면은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도 몇 년 전 이 교회도 문 닫을 그 순간까지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것이 그냥 누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은 있었겠지만은 어떠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저출산 시대라 해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출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출산인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어린아이들, 아까 나와 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진짜 이 교회가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네. 시급한 상황에 온 겁니다. 그냥 유산을 내가 쓰다가 나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이 건물, 교회, 또 목사님 누군가 오겠지 하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영적 자산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유산을 넘기라. 무엇을 넘길 것인가?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합니다. 예. 제가 유산 얘기를 하니까 좀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나이 드신 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 60 넘으시고 70 넘으시고 80 넘으시고 이제 내가 진짜 유산을 생각해야 되겠다. 절대 그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아까 나왔던 그 아버지들, 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진짜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 수 있을 때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유산을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넘길 것인가? 예. 야곱이 그 생각을 하고 그의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인생 마지막에 가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언과 심판과 경고와 사명과 역할과 정체성과 미래 운명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야곱에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유산을 넘기라. 첫째는 확실히 받아야 돼요. 유산은 영적 유산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유산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확실히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우리 앞세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분이 무엇을 체험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체험과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찾아봐야 돼요. 확실하게 나는 이것이 나의 영적 유산이요, 나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에 넘겨주리라 하는 확실한 유산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나는 이럴 때, 나는 어두울 때, 나는 힘들 때, 나는 괴로울 때,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다 라는 개인적인 체험. 꼭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체험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넘겨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나가서 막 체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이라도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고 차세대에게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고 넘겨줄 수 있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내가 자녀들에게 차세대에 넘겨줄 유산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야 돼요. 뭐 부모한테 뭐 학비 받고 용돈 받고 뭐 선물 받고 다 좋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이 왜 나의 영적 자산인 그것만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한 요셉의 삶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든 종살이를 하든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의지하고 체험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시면은 나를 인도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이 그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나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나와 씨름하시고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영적 자산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영적 자산은 그로 하여금 영적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 영적 자신감이 영적 자아를 형성한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자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너희 앞을 기다리고 있다. 확실히 영적 자산이 무엇이며 나에게는 어떠한 영적 자산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순간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했던 순간이라든지, 전도했는데 누가 변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든지 해결을 해주셨다든지, 이러한 영적 자산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항상 그 목록을 들춰보세요.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 저금해 놨으면 어떡합니까? 얼마 남았는지, 얼마 있는지, 얼마나 불어났는지 자꾸 보시지 않습니까? 보면서 막 웃지 않습니까? 하하하 즐겁게. 우리의 영적 자산도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받고, 그 다음에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 유산을 넘긴다는 게 이게 뭐 같으냐면요, 그 계주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주.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왜 계주하지 않습니까? 400m 짧은 거 말고 1600m 한 사람이 한 바퀴 뺑뺑 도는 그 계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서 누구를요? 세계의 모든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택하셨습니까? 그 중간 선수로, 중간 뭐라 그러죠? 중간 계주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바통을 받고 유산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앞만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저 앞에 있는 나의 그 다음 선수, 계주자, 앞에 있는 그 선수.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내가 제자 훈련하거나 우리 교회의 차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목적이 뭡니까? 내가 받은 영적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러한 영적 자산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가끔 우리가 눈이 어디로 갑니까? 다 엉뚱한 데로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막 들고 뛰다 보면은 저쪽에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한대더라. 그러면 거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앞에 있는 누굽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유산을 받기를 기다리는, 바통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차세대들, 이 차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죠. 뭐 우리 아들 뭐 공부 잘해라, 학교 가라,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자산을 어떻게 전해줄까 하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차세대를 바라보고 앞세대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스를 지켜야 돼요. 우리 계주할 때 코스가 딱 있습니다. 이게 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좁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코스를 벗어난다면은 우리는 실격자에,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이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차세대에게 넘기리라. 그 달려갈 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 우리에게 주어진 코스가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은 코스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맡겨주신 꿈이 있고, 맡겨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아까 야곱이 그 자녀들을 각자의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했다. 나의 달려갈 코스가 무엇인가? 집사면 집사로, 장로면 장로로, 목사면 목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다 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확실하게 전하는 것. 이 바통할 때 이게 굉장히 그 순간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거 잘못 전해가지고 0.1초 차이로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떨어뜨린다든지, 막 뛰다가 막 엉긴다든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진짜 영적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진짜 정신 차리지 않냐면은 이게 순식간에 엉뚱한 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벅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그냥 순간을 놓치고 그 경기를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여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유는 진짜 영원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것을 연습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자산,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내가 그것을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차세대가 이것을 진짜 누릴 수 있고 사용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연습을 해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영어 예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와서 영어 예배도 하고 한국 예배도 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자산을 누구에게, 우리 차세대에게 넘겨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같이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프랙티스가 있고 교감이 있고 이 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야 이거 받아라, 옛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면은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네. 요즘 재산도 그렇답니다. 얘야 그냥 뭐 받아라 하고 그냥 넘겨주거나 그러면 재산만 받고 그걸로 끝. 네. 확실하게 전해주는 방법, 이게 작전이 없고 연습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넘겨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겨줄 때가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때가 가장 빨리 떼야 될 때예요. 그때 가장 힘을 내야 될 때고 그때 가장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템포를 어떻게 해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자들이 마지막 뛸 때, 예? 그 계주할 때 마지막 그 20m 구간이랍니다. 20m 안에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일 힘차게, 제일 빨리, 제일 열심히, 왜?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앞날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은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 저도 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70, 이제 80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천천히 좀 누리면서 좀 천천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예, 여러분 삶은 즐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유산을 넘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 피치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나는 다 이루었으니가 아니라, 그것은 사도 바울밖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난 달려갈 길 다 갔으니 이제는 내 앞에 놓인 이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는 이것을 넘겨줘야 되는 책임과 사명을 가진 달리는 선수로서 마지막 순간이 가까울수록, 이제 달릴 수 있는 그 시간, 달릴 수 있는 그 간격이 좁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열심히 이 유산을 들고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만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은퇴하고 집사님도 은퇴하고 뭐 이 직분에서 은퇴하고 저 직분에서 은퇴하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은퇴할 때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65세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부터 달려야 될 때예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왜요? 이제는 우리가 앞에 나아가는 그 자녀들을, 우리의 영적 유산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앞에 뛰는 주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빨리 좀 왔으면 하는데 우리는 느긋하게 나는 달려갈 길 다 갔으니까 이제 느긋하게 야 네가 이거 가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 아이들이,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왜 뻘쭘하게 이렇게 있고 막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 나이 때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아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두 자매님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40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목사님, 그 유치하게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그때 하던 찬양을 지금 합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나와서 하라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만 가면 그거 해. 집에서는 안 하고. 우리 애들 얘기입니다. 예. 뭐냐면은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유산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 넘겨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템포를,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좀 아마 힘들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 신앙의 계주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응원자가 되어서 우리 앞서간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 응원의 파워, 우리 앞서간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서로 응원해 줄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길 수가 있다. 계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아멘. 우리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직도 제 앞에 달려갈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왜냐? 그 얘기는 우리는 아직 선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 실격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달려갈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와서 생각하는 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내년 1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영적 유산을 넘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같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세대에 전해지고 그 세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그 놀라운 감사, 축복, 감격,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나누어 주는, 또 복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계주자가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영적 유산이 쌓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넘겨주고 그들도 이것을 받고 넘겨주는 놀라운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귀한 예배 하나님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